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전 세계 한 10위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참 작고 인구는 많습니다. 국토 면적이 전 세계 한 107위 정도 되는 그런 나라, 면적이 좁습니다. 근데 인구 밀도는 28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27위, 총 GDP가 12위, 수출과 수입의 교육 규모가 전 세계에서 6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한 4, 50년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들어보셨죠? 춘궁기입니다. 겨울에서 이제 봄을 이제 넘어올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 보릿고개 때 사람들이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죽을 끓여 먹고, 그러다가도 더 먹을 게 없으면은 항토흙이나 부드러운 흙들을 가져와서 삶아 먹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흙도. 그러다 보니까 변비가 걸리는 겁니다. 먹지 못할 걸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걸 이제 먹게 되니까 변비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똥구멍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시절이 60년대에 있었습니다. 물론 70년대 들어설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한 6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거리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뭘 걱정합니까? 다이어트. 오로지 다이어트를 걱정합니다. 보면은 뭐 우리 교회 안에도 청년들이나 또 뭐 목사님들이 보면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몸이 날씬한 분도 뭐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뭐 40kg를 뺀 집사님도 있습니다. 40kg를 뺐는데 하여튼 보면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거 빼고 나서 굉장히 다이어트계에 굉장히 스타로 아주 무상을 하고, 또 우리 교회 부교육자 중에는 또 막 16kg씩 이렇게 뺀 아주 부교육자도 있었는데 다시 17kg를 찌고 뭐 이런 일들, 뭐 누구 뭐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 누가 다이어트를 해서 몇 킬로를 줄였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잘 유지해 나가는 것. 요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때거리 걱정합니까? 아닙니다. 다이어트 걱정합니다. 어제 좀 뭐 식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먹을까 말까 굉장히 만성인 이유들은 다 다이어트, 체중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말 경제가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가난해서 빨리 벗어난 정도가 아니고, 경제 대국인 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정말 보면은 우리나라는 참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1960년대는 우리 너무 가난하고 못 살고 체육관도 없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원조를 해서 전적으로 필리핀에서 지원을 해서 지은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체육관입니다. 그런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필리핀에 지금 선교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7월에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가 이번에 또 선교를 가게 됩니다. 정말 아주 경제적으로 막 큰 성장을 이룬, 한편으로는 위대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뒤안길에 있는 이야기들이 뭐냐? 2003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럼 2003년이면 지금 2022년이니까 10년 넘게 계속해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자살률이, 한편으로 경제적으로는 경제가 거의 뭐 세계 한 10위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살률도 세계 1위다. 매일 자살하는 사람이 평균 한 25명,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70명,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끼니를 이제 걱정했던 이런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세계 1위다. 뭔가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더 심각한 것은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10대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의 자살률이 평균 58명이다. 수준이 보면.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뭔가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증거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지난해에 출간된 책 중에 순례주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순례주택이라는 책은 유언실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유언실이라는 작가가 굉장히 신앙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가 하는 내용을 이 책 안에 다루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역시 그 주제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전 세계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은 도시로 몰리게 됩니다. 원래 땅덩어리는 자꾸 인구는 많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짓게 된 게 아파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기 전에 전공이 건축이었고 아파트를 주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일을 할 때만 해도 아파트 한 보통 5층 정도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이제 한 20층 이렇게 지으면 굉장히 고층 아파트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40층, 50층 이런 아파트들이 절비하게 100층도 아파트가 세워지고 하는 상태. 그러니까 도시의 땅은 한계가 있고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기 때문에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제 고급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는데 보면은 주거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 아파트 틈새에는 이전에 살던 주택들이 여전히 있고 빌라도 여전히 있습니다. 순례주택이라는 이 소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그 주변에는 빌라도 있고 주택도 있고 이런 경계선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수림이라고 16살 여학생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 엄마 아빠와 함께 자기 언니와 함께 40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역세권 또 학세권 이런 게 좋아가지고 이 아파트가 굉장히 집값이 비쌉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그러니까 주인공인 수림이 부모의 것이 아니고 수림이 외할아버지 아파트입니다. 수림이 외할아버지 아파트인데 슬그머니 수림이 가족이 들어와서 살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별로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게 되니까 수림이 외할아버지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이 수림이 할아버지는 이 옆에 있는 이 주택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말하자면 순례주택으로.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딸이 들어와서 이 아파트를 차지하니까 같이 살기가 불편하니까 자기가 오히려 그냥 순례주택 여기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할아버지는 속이 터집니다. 표현은 못하지만 딸 때문에. 수림이 외할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75세가 될 때까지 땀을 흘리면서 엔지니어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과 사이는 대학은 좋은 데 나왔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보면은 딸은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가사만 돌보고 취미 생활하고 이렇게 이제 살고, 사위는 대학교 시간 강사인데 이제 곧 교수가 될 것이다 하는 소리를 17년째 하고 있는 시간 강사입니다. 근데 수림이 외할아버지는 자기 딸과 사이가 정말 못마땅합니다. 보면은 부지런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허영심만 많은 자기 딸, 그리고 또 자기 사위.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은 속이 아주 그냥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딸 가진 부모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수림이 언니가 있는데 각 연년생입니다. 그런데 수림이 언니 미림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전교에서 1, 2등 합니다. 그래서 전교에서 1, 2등 하는데 고액고하이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수림이 언니 미림이는 공부를 잘하니까
뭐 생각이 늘 보면은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BMW 타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사는 걸 이 허영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이는. 그리고 집에서 공부한다는 핑계 대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도 하지 않아요. 자기 방도 치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태어날 때 이제 미림이 놓고 그 다음에 수리미를 이제 놓게 되는데 이 엄마가 연년생을 놓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산후 우울증이나 이런 게 찾아오고 몸이 좀 약하고 그런 바람에 둘 다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 엄마가 둘째를 갖다가 수리미를 갖다가 저 순례주택에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저 수리미 할아버지는 또 일도 해야 되니까 애를 봐주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수리미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부탁을 하느냐면은 순례 할머니, 순례시라고 한 20년 동안 지인으로 이렇게 지내는 할머니가 있는데 이 순례시에게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순례시는 그래서 이제 이 부탁을 받고는 이 아이를 봐주는 것입니다. 수리미를 봐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정말 양육비 한 번도 받지 않고 자기 친손녀처럼 그렇게 잘 돌봅니다.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순례시 즉 순례 할머니 그게 이제 이 수리미가 가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런데 순례 할머니가 좀 독특한 분입니다. 순례시 이 책의 주인공은 순례시와 수리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례시가 수리미를 요만한 걸 키우면서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불렀냐? 순례시라 불러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순례시라고 부르라. 요만한데 말 시작할 때부터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순례시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게 순례시,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머니를 갖다 순례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가 공감이 일어나고 굉장히 마음이 통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두 사람이 절친이 되면서 그러니까 가장 친한 최측근이 됩니다. 완전히 두 사람이 최측근이 된다 이 말 표현을 쓰자면은. 근데 수리미 엄마 아빠는 보면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순례 할머니가 자기 할아버지가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부탁을 해서 수리미를 잘 키워주니까 그러니까 아마 자기 아버지가 양육비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저럴 거다. 또 이 순례 이 할머니가 아마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탐이 나니까 저렇게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를 무시합니다. 중학교 졸업했다고. 자기들은 명문 출신이니까. 사람들이 좀 못 가진 사람이나 뭐 조금 못 배운 사람, 자기보다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무의식 중에서도 아예 태도 자체가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심리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게 상당히 낮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열등감이 크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은. 수리미 부모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수리미 부모는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자기들이 아주 명문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뭐 지방대학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좀 못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보면은 수리미도 무시를 당하는데 수리미 언니는 미리미는 전교에서 1, 2등을 한다 그래 이야기했죠. 근데 수리미는 반에서 한 중간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미 엄마가 수리미를 뭐라고 부르느냐? 모질이, 모자라는 아이, 모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수리미는 자기 가족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일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2군 끝자락에 있는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 할머니 밑에서 크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자기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수리미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수리미는
이 순례 할머니를 통해서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는 교육을 잘 받습니다. 이 가족들과는 전혀 다른 다부지고 생활력 있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들, 그리고 200% 긍정적이고 항상 밝고 이런 인성을 이 할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만 하고 손꼽도 까딱하지 않는 언니 미리미와는 전혀 다르게, 수림이는 어릴 적부터 클 때부터 16살이 되면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20살이 되면은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장을 합니다. 순례시가 수림이에게 늘 가르쳤습니다. 지구상에 하나뿐인 나의 최측근이요, 이렇게 불러대요. 이 할머니가 수림이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수림이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순례시가 덧붙여서 말합니다. 수림아, 감사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야. 잘 못 알아들었죠?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수림아, 감사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란다. 이 할머니가 늘 이 아이에게 가르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터지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9시 뉴스에. 특별히 뭐 어떤 사건 때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아파트촌이 있고 주택촌, 빌라촌이 이렇게 서로 어울려가 있는 그런 동네인데, 그런데 아파트촌에 사는 아이들이 빌라촌에 사는 아이들을 빌거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놀리는 사건이 이제 이슈가 된 겁니다. 거지라고, 빌거지라고. 이 놀리는 사건이 이슈가 되어서 현장 취재를 해가지고 뉴스에 딱 나온 겁니다. 뉴스에 나왔는데, 근데 주민 누구가 이제 인터뷰를 했느냐? 수림이 엄마가 나온 겁니다. 근데 얼굴을 모자이크 해가지고 수림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우리 아파트촌의 아이들이 빌라 주택촌에 사는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아무래도 걱정이 된다, 이렇게 폄하하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보도가 다 된 거지. 뉴스를 타고 나온 거예요. 그게 막말을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은 동네 사람 다 아는 거지. 수림이 엄마라는 사실이. 원래 이 양반이 좀 까칠하고 늘 행동이 좀 그랬으니까. 그래서 수림이 엄마, 그래서 이 주택촌에 살거나 빌라촌에 사는 사람들이 이 수림이 엄마를 벼르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막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수림이 할아버지가 이제 이 딸이 자기 집에 들어와 빌붙고 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뭔가 좀 지원을 해가지고 또 따로 자기들끼리 살게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던 중에 사기에 걸리게 됩니다. 어떤 사기에 걸리게 되느냐 하면은 태양광 발전, 이 태양광 발전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12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사기꾼에게 걸리게 됩니다. 그것도 다 딸 때문에, 딸 걱정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집을 저당 잡혀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저당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사기에 걸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집도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완전 거지가 될 형편이 됐어요. 이 일 때문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수림이 부모들은 이 할아버지가 자기 친정아버지 집에 얹혀 살고 친정아버지가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살았던 겁니다. 시간 강사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 딸내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그 생각 때문에 사기당한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그 때문에 또 세상도 떠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 생활비를 지원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 집은 경매로 이제 곧 이제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짐을 정리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수림이 아빠가 가진 돈이 이 가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죠. 근데 수림이가 할아버지 짐을 정리하다가 할아버지 통장을 발견하게 됐는데, 통장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생활비로 자기 엄마에게 지원해 준 게 그 할아버지가 송금한 돈을 계산해 보니까 4억 2,730만 원. 그러니까 몽땅 막 하여튼 그냥 이 친정아버지가 다 지원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고액 가입이 뭐 할 것 없이 뭐 그냥 차량 유지비 모두 다 전부 다 이 할아버지가 다 지원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 수림이 엄마 아빠가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수림이 엄마 일 안 한다 했죠. 수림이 아빠 대학에 그냥 시간 강사로 17년 보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수입이 있겠어요. 그러니 이 할아버지가 안타깝게 자기 딸 그냥 살아라고 이렇게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자기 친정아버지가 보내준 돈으로, 장인이 보내주는 돈으로 살면서도 보면은 아주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장인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파트 주인 권리 행세를 하면서 빌라촌에 사는 사람들 보고 열등감으로 아주 뭐 그냥 무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완전히 망한 겁니다. 후원자도 끊어졌고 할아버지 집도 이제 나가야 되고, 그런데 뭐 산문대 올해 뭐 산꼭대기 가가지고 뭐 그런 데라도 집을 한 칸이라도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땡전도 없는 것이 땡전도. 그러니까 이 수림이 아빠가 누나가 5명 있는데 찾아다니면서 막 전세값이라도 좀 얻으려고 막 뭐 친척들 찾아가고 누나들 찾아가서 사정사정 해도 한 푼도 얻지를 못합니다. 빌리지를 못해요. 그런 차에 그래도 지금까지 전임 강사로 일을 했는데 그 자리마저도 끝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완전히 이제 삶의 균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괴감이 막 찾아오지. 낙심도 찾아오고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인생살이의 무게가 천근처럼 어깨 위로 확 눌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심해질 때, 이럴 때 물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긍정적인 말로 이 낙심에서 무너진 마음을 잡아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인생 살아가는 데 보면은 수림이 가정이 이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림이는 원래 16살이 되어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20살이 되면은 독립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수림이는 이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순례시와 언언을 합니다. 자기는 아무래도 집을 나가야겠다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례시에게 묻습니다. 순례 할머니한테, 순례시, 일군들이 월세 보존금이 없어가 갈 곳이 없는데 그동안 할아버지가 생활비를 줬는데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모아둔 돈도 없고 오늘 아침에 살이 떨어져 가지고 아무도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순례시가 대답을 합니다. 주구성에 하나뿐인 내 채채권인 오수림, 항상 부를 때 이래 부른다 이 말이지. 이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 어른인지 아니?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자기 힘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까지 돕는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는 것을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 물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한 사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 예수를 믿어도 나인 사람, 이 사람을 영적인 베이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연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 모태신앙입니다. 직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로드십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때서야 깨닫어요. 그 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는데 입문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지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주인이었으니까. 내가 핸들을 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타성과 이 습관을, 이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인생 전부가 다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양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 손에 다 올려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이거 없으면 죽을 줄 알고, 이건 내 거라고, 이것만은 안 된다고, 이건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들이 언제나 인간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늘 염려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족한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 부딪힐 때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영적인 어른은 누굽니까? 로더십이 확실한 사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늘 평안이 넘칩니다. 늘 감사가 넘칩니다. 늘 행복이 넘칩니다. 왜요? 주인 되시는 그분이 다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겨야 하는 겁니다. 왜 못 맡길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못 맡기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또 신뢰가 안 가니까. 그분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과 별로 교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순탄하십니까? 뜻대로 잘 되십니까? No, 천만의 말씀. 인생은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계획한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출세 못할 사람, 성공하지 못할 사람, 행복하지 못할 사람, 건강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문제를 하나 해결했다 할지라도 같이 함께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엎치고 겹치고 해서 쓰나미처럼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습관, 늘 하나님과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의논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나중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그렇게 내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질 수 없어요. 능력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순례 할머니, 순례 씨가 수림이에게 묻습니다. 너희 집에 너희 식구들 중에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누군지 아니? 16살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0살에는 독립하겠다는 사람이 누구니? 너희 집에 수림이 너만 어른 같아. 수림아, 40이 넘어서도 부모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빌라촌 사람들을 빌거지라고 놀리고 자기 부모 재산이나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누가 더 어린가 내기하는 것 같아. 네 외할아버지는 너희 부모가 철들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 같아. 그게 실수한 것 같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이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저 돈벌이로, 그러면서 돌아서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오직 돈 버는 목적으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으로, 그 직업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하고 그곳에서 섬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신명기 28장의 축복처럼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림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될까요? 순례주택 최고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순례주택의 주소가 이렇습니다. 거북로 12길 19. 그러니까 거북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필로티 구조로 된 4층 건물. 필로티 1층은 기둥으로 있고 주차를 하고 4층 건물입니다. 옥상에는 아주 전망이 좋은 옥탑방이 있고 입주자에게 와이파이도 제공하고 옥탑방도 제공해주고 옥상 정원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옥상 정원에는 라면과 커피 머신이 있고 이 건물주가 입주자들이 아주 편안하게 쉴 예쁜 공간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순례주택의 임대료는 아주 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례주택에 들어오려고 줄을 서가 있는 겁니다. 순례주택 402호에는 이 건물의 주인인 김순례 씨가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75세. 매사에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소문난 이전의 직업은 세신사였습니다. 45세가 될 때까지 목욕탕에서 때를 밀면서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하나 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집을 보고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떼탑이다, 떼집이다, 이렇게 놀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이 떼탑이 시세가 뛰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받은 거 가지고 4층 이 순례주택을 짓게 된 겁니다. 순례시는 살아가는 삶에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런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필요 이상 받지 않고 통장에 100만 원만 비상금으로 남겨놓고 그 외에는 전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전기를 덜 사용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많이 이용하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무릎이 좀 좋지 않아서 엘리베이터를 다소 타기도 합니다. 종신보험도 들지 않았고 연명치료도
등록했습니다. 시장 갈 때 비닐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낡은 시장 바구니를 항상 들고 가는 그런 분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입에 달고 사는 단어가 감사해요, 고마워요. 순례시 본명은 순하고 예의 바르다 이런 뜻의 순례, 한자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인생이다, 지구별을 여행하는 순례자다, 이걸 깨닫기 시작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순례, 한자를 바꿨습니다. 한글은 똑같은데 순례다, 한문을 바꿨습니다. 순례시, 이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순례자는 감사하지만 관광객은 요구한다. 이 순례시는 자기의 이름 그대로 인생이 순례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관광객은 보십시오. 관광객이 하는 일은 불편하다, 더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관광객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더 넓고 큰 시야를 갖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바로 순례자인 것입니다. 수림에게 말합니다. 순례시 이 할머니가, 수림아, 불평하는 관광객으로 살래? 아니면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순례자로 살래? 순례자는 늘 감사가 넘치니 행복할 수밖에 없단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난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례 인생입니다. 난대로 다시 돌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시편 90편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아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방황합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도저히 내 인생의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간다고요.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분명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인생은 방황합니다. 끝까지 방황을 합니다. 허무와 고독에서 쩔어서 끝까지 방황하다가 결국은 나가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월 첫 주 6개월이 날아갔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귀한 말씀 받아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한 날이 어제 같은데 6개월이 날아갔어요. 앞으로 6개월도 날아가 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 핸들을 잡고 발버둥 치다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편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면서 보내는 날아가는 세월들일 것입니다. 순례시는 수림이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림아, 201호가 비어 있는데 들어올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그런데 네 부모님 여기 와서 살아라고 해라. 보증금은 받지 않을게. 월세는 벌어서 내도록 해라. 이 말을 듣고 수림이가 화를 냅니다. 순례시가 호구야? 항상 이 할머니하고 둘이가 그래 대화를 했다 그 말이죠. 순례시라고 불러야 했기 때문에. 순례시가 호구야? 친구처럼 말이에요.
순례시가 호구야? 나를 그렇게 거저 키워줬는데도 우리 엄마 아빠는 한 번도 순례시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정말 진상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들 명문 출신이라고 학벌만 앞세우고 욕심만 가득한 일군들은 고생을 좀 해봐야 돼. 수리미가 그렇게 이야기하네, 순례시에게. 그러니까 순례시 특유의 말이 나옵니다. 그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이분의 18번이 감사합니다 였어요.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자기 이 건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널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분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감사합니다 였어요. 수리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순례시 입에는 감사합니다, 이 단어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때밀이 할 때도 늘 고객들에게 고개 숙여서 허리 숙이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이 순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가 감사합니다였고, 그러니까 이 순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이 순례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철철철철 넘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이십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면, 감사를 잃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불공평하게 보이고 만족이 없고, 그리고 미움과 원망과 불편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헛되이 보이니까 결국은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된 겁니다. 이 수리미는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가족들과 살아왔습니다. 그 엄마, 그 아빠, 그 언니, 그들 때문에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늘 입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달고 살아가는 순례시가 있었기 때문에, 순례시와 그리고 가장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도우려는 이 순례시의 아름다운 마음이 감사해서 수리미는 펑펑펑펑 울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죠. 자기보다 좀 못하거나 직급이 낮거나 자기보다 좀 덜 배웠거나 또 가진 것도 별로 없거나 그렇게 하면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혹시 해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리미는 시리에 빠진 엄마 아빠를 잠시 쉬라고 하고 자기가 저녁밥을 짓고 그리고 이삿짐을 막 꾸립니다. 부모가 얼이 빠져가지고 수리미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리마, 네가 밥도 할 줄 아네. 수리마,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혼자서 척척척척 잘하니? 경이로운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수리미는 엄마가 말하는 모질이가 아니고 일군을 살리는 구원투수가 된 것입니다. 40평 아파트 날아갔습니다. 그 안에 있던 가구도 다 날아갔습니다. 이제 순례주택 이 빌라로 이제 이사 오게 되는데 14평 방 2칸짜리 이리로 오게 됩니다. 삶의 모든 환경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순례주택에 이사 왔다고 해서 사람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모의 생각은 처음에는 바뀌지 않아요. 늘 비교하고 무시하고 평가하고 자기 생각들이 옳다고 늘 생각하고 자기들이 명문 출신이라 아주 프라이드나 우월감들,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들이 이 순례주택에 와서 살아도 처음에는 그게 바뀌지 않았어요. 삶의 스타일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이
실패하는 원인은 자기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라는 것, 남의 탓이 아니고 자기들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열심히 내 힘으로 살지 않은 결과로 일어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팔을 걷어 올리고 김밥집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새벽에 배송하는 일을 감사함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10위 가까이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은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인 이유가 뭐 때문일까?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은 감사하는 삶이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극단적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부정으로 자기의 삶을 몰아가면서 교만하고 열등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윤실이 작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순례자의 삶이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뒤부터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훌훌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초월적인 믿음의 세계를 꿈꾸는 영적인 어른이 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책에 보면 작가의 할머니가 자주 부른 찬양이 나오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할머니가 자주 불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지구촌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헤아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6개월을 보내고 오늘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감격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또 러브 투게더로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진짜 어른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어른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진짜 영적인 어른은 전적으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맡겼다 다시 뺏어왔다 맡겼다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순례자라는 단어를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순례자가 되어야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것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매이지 않습니다. 순례자가 되어야지 볼권 치고 있는 걸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순례자가 되어야지 자유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월 속에 지나가지 않은 거 있습니까?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사연들이나 어떤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거들라 이것도 다음에 다 인생살이의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여기십시오. 다 추억으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추억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수가 있지만 가는 건 순수 없습니다. 생명은 거분게 있거든. 그러므로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붙들려고 부귀영화 붙들려고 발부둥치는 그 삶이 헛된 것임을 그때 가서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록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이지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바라보는 순례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안개 같고 들의 불꽃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감사가 넘치는 순례자로 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